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원래 맨 마지막 달, 매달 마지막째 주간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학생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젊은이들 어디 있겠습니까? 오후에 전부 다 게임방 가가지고 다다다다다 손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오두방정을 다 떨고 다닐 텐데,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가서 또 뭐 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은혜 받고 이렇게 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음 세대 큰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때 이제 방송실에서 딱 한번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데, 그 센스는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기도를 해봐 영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계속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전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접어들어서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들이 어려운 사정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모세의 인도함 따라서 따라왔는데,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안 보이고 아주 척박한 이런 광야에 내몰려서 이제 물도 나오지 않고 풀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광야에 그 안에 그 하나님이 몰아놓고 그 안에서 굶주리게 만들고 물을 조차도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우리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왔는데, 그리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지 않고 내게 응답이 내려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 섭섭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를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왜 어려운 그런 코너까지 나를 몰아놓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갈등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문점도 남기게 되면서 의심의 안개가 우리 심령을 가릴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지고 저들의 의도와 저들의 소망하고는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때 그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광야를 내몰아 있는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돌로 칠 만큼 흥분에 대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뭐합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늘이 필요할 때 그늘을 안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바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밤에 추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줬고, 낮에는 덥고 태양빛이 비춰지니까 적당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만은 모두에게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일어서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후회의 눈물도 흘리고 또 탄식하는 눈물도 흘리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후회의 눈물과 탄식의 눈물이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신앙의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인생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견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적인 문제를 겪게 되죠. 그 외부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충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 공격으로 쳐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쳤을 때 바로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오래 전부터 싸움에 능한 자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몸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것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 속에서 가장 약할 대로 약해 있는 상태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에 의해서 기습을 당했으면 이건 바로 뭐냐면 완전히 백전백패죠. 자, 이런 상황 앞에 백성들은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세는 이 광경들을 목격하고 모세는 전과 다른 면이 아니라 전과 동일하게 이런 문제 앞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죠. 이 문제를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 원방의 제목으로 삼았지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방법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세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도 역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내린 처방이 뭐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군대를 급조로 조직을 하죠. 그리고 모든 총지휘관을 여호수아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군대를 조직해서 그 아말렉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나 싸워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바로 산 꼭대기 르비딤 산 속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든 전쟁 상황이 다 눈에 시야에 보이는 그 환경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아무리 군사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싸움에 능하고 경륜이 많은 그런 능통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처럼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리는 거예요?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바로 내 생명이나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기도로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영적인 원리는 그때 당시의 원리와 오늘 원리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침묵을 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고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고 바로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서, 문제 앞에서 극복하고 해결되고 응답되는 기적은 그때도 일어나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삶 속에 깊숙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기도의 까닭에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두 손이 올라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어마무시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자, 기도의 그 문제는 기도의 열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올라가잖아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모세는 기도하다가 피곤하거든. 두 손이 올라갔던 그 두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광경을 곁에서 누가 봤느냐? 자, 여기에 보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모세 한 사람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갔어요? 바로 그의 형 아론과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바로 모세를 뒤에 따라가서 사례하고 같이 간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피곤하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갔던 훌이 바로 뭐냐면 한쪽 양손 중에 한쪽에는 아론이 또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가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의 까닭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패하게, 완전히 진멸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 혼자 개인의 기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 곁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기도한 결과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들의 협력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계신다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김옥복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름 여기에 모인 자리가 어떤 모인 자리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로 협력에 의해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일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 뜻을 향해서 협력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그런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된다.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 같이 붙어주지 않는 동력자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기도해 주지 않는 동력자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한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한 목적 의식 속에서 바로 반 방향으로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목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에서 6.1 전쟁이 있었죠. 바로 이 미국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미국에 유학생들이 있었죠.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똑같은 하숙집에 이스라엘 청년이 그리고 어떤 아랍 청년이, 두 청년이 하숙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6.1 전쟁이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그날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숙집에 하숙하는 이스라엘 청년도 없어지고 아랍 청년도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조국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아랍의 청년은, 이집트의 한 청년은 바로 짐직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 유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전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바로 일제히 고국으로 들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 이집트의 청년들은 전부 다 전쟁을 피해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6.1 전쟁 이집트와 싸움이 있었었는데 하늘에는 비행기, 이스라엘 바로 뭐냐면 전투기가 떠 있죠. 전투기가 떠 있었는데 그런데 아랍군의 속사포로, 그 곡사포죠, 곡사포로 쏴가지고 위에서 비행하는 전투기가, 이스라엘 전투기가 추락이 된 거죠. 추락이 돼서 거기에 격추됐던 비행기 근처에 가보니까 거기에 죽어있는 조종사가 만삭이 된 여자였다는 거죠. 부인, 만삭이 된 여자.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가장 많거나 어린 아이들 이외인 노약자 이외에는 전부 다 제외하고는 다 군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0만 명도 안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이집트의 군민들로부터 바로 뭐냐면 이길 수 있었던 원천적인 능력이 바로 뭐냐면 항복을 얻어낸 거죠. 6일 만에 항복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적의 부흥을 일으켰었던 것은 어떻게 이룬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켰었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이었기 때문에 가랐다는 거예요. 전성도들이,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 합방에서 뭐 했겠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저들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임하게 돼서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이루게 됐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은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 나누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길,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길은 바로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기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고 형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의 답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 함께 협력했을 때, 모세와 함께 협력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된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서 있을 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는 10년이 넘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매주 주일마다 10시 30분 되면 4층에 올라오셔요.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붙였냐면 아훌 기도라고 붙여요. 우리 이문수 장로님과 또 김선호 장로, 유재영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제 설례실 바로 옆에 바로 회의실에 10시 30분 되면 꼬박꼬박 올라오셔서 아훌 기도회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 10년 이상 기도해왔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죠. 이분들의 중보 기도가 이 예배를 살리게 하고, 이분들의 중보 기도가 담임 목사가 바르게 올바로 길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바로 뭐냐면 그 영적인 그 힘과 흐름을 엿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 때, 다시 말한다면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가 될 때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바로 세력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정치, 나는 뭐 진보다, 나는 뭐 보수다,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 오직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오직 누구를 드러내냐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막 정치판이 돼가지고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뭐 보수돼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건 원고가 없는 얘기예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극렬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하나가 될 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때 여기에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도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그런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바로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자. 그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의 키워드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 예배를 드려도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는 통합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1세대가 없어지면 2세대가 이 기회를 책임질 것이고 2세대가 또 없어지게 되면 또 3세대가 책임질 것이고 100년이 돼도 200년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전 열방을 책임질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모델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의 니시. 맞습니까? 여호와의 니시.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의 기억이 나요. 초창기 때 교회 부흥했을 때 우리 교회 개척한 지 한 2년 됐나요? 그 신선범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저희가 처음으로 저에게 모시고 몇 명 안 됐죠. 몇 명, 한 10명 정도 모였나? 부흥에 모시고 집사님들 가정은 한 2-3가정 정도 되는데 부흥회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서 이 아론은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모세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전도사였지. 앉았어요. 의자에 앉혀놓고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두 손 드는데 거기에다 뭘 얹냐면 성경책, 큰 성경책 있죠.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들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옆에 집사님 두 분을 나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니까 앞으로 이게는 우리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기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받치라는 거예요. 또 받치는데 두 손을 다 들어주는데 이분들이 힘이 안 되더라고요. 올려줘야 되는데 팔은 피곤한데 이 양반 또 설교 얼마나 기는지 막 1시간 이상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이 팔이 그냥 내 팔인지 네 팔인지 그래서 나온 내 팔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벌 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준다는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고 명복이 좋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라고 한다면 내 뜻과는 좀 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기쁨이란다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전쟁에서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완전히 실패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기적의 역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협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기도와 협력이 끊임없이 바로 두 날개로 비상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